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이해하기에 앞서 가지고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것이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4장입니다. 거기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은 아우 아벨을 죽인 자이며 그의 후손들은 도시 문명을 만들고 기술과 예술을 발전시키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는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대조는 하나님 없는 문명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5장은 인류 최초의 족보의 장으로서 여기에는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족보의 나열, 이름과 숫자, 누가 몇 세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는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살고 죽었더라. 이 반복되는 표현 속에는 인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패턴입니다. 아담은 930세, 에노스는 905세, 그리고 모두셀라는 969세.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긴 수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줄도 그들의 업적이나 공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를 더 살았으며 죽었더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문장은 그저 유전적인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계와 피조물로서 인간의 유한함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명백한 사실이 성경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흐름 속에 갑자기 멈춤이 생깁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리듬을 깨뜨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더라 라고 끝이 나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 짧은 한 문장은 죽음이 전부인 그를 여겨졌던 인간 역사의 흐름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옵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동행의 삶은 죽음을 뛰어넘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절망적인 족보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은 에녹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의 예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녹의 등장과 그의 삶은 세세의 경건한 계보가 단순히 생물학적 계보가 아니라 신앙의 계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며 노아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가인의 후손들처럼 뛰어난 업적을 쌓으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사업가도 아니었고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담기 위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지냈다, 즉 살았다라고 했는데 유독 에녹은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에서 등장인물 모두에게 죽었더라라고 표현하는데 에녹에게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등장하지만 여기에서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의 본문에서는 죽었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도 단 한 명, 에녹의 삶이 그렇게 돋보이는 것입니다. 에녹은 단지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없이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에 대한 삶의 길이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명예와 재물을 쌓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단지 삶의 길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질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패턴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에녹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단 4절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깊이는 우리의 평생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데는 어떤 결정적인 전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본문에 보면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본문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 모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메두셀라의 출생이 그 아버지 에녹의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전개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두셀라라는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본래 모두셀라라는 이름의 일반적인 의미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모두셀라라는 이름에는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부족 국가 시대에는 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 그 부족 마을의 최전방에 창을 아주 잘 던지는 사람이 마을의 수문장처럼 그 부족을 지키고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지키는 이 창을 던지는 사람만 쓰러뜨리면 사실상 승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모두셀라, 즉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에 부과된 중요한 의미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혹은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모두셀라라는 이름에 부여된 이런 의미가 고대 중동 세계에서는 통속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셀라라는 이름은 보편적으로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심판이 온다 라는 의미로 통용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세상이 참 많이 악해졌지.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악해진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짓거라.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다. 오늘 드디어 에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모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 에녹은 사랑하는 아들 모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의 성장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곧 자기 인생에 대한 결산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자마자 에녹의 삶은 변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추측이나 픽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 증거를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4절에 아담의 7대 손이 순 에녹이 동시리 사람들에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하셨나니 라는 단어는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아직 일하지는 않았지만 일할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이미 일한 것처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의도적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법을 예언적 부정과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할 것이다 라고 아니라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임했다라고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너무나도 확실할 때에는 그것을 과거로 표현하는 그런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수많은 거룩한 자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임하시는 하나님이 무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실을 전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각성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에녹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무게 있게 다가올 때입니다. 단지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하실지를 알았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건으로 혹은 어떤 자녀나 어떤 실패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신호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이며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듣고 반응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삶도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산수노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25절 이하를 보면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으십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의 할아버지 모두셀라의 나이는 369세가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 이하를 보면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날은 바로 모두셀라의 나이가 696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죽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셀라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뿐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으로, 그때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땅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죽음은 문턱입니다. 영혼의 시작이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문턱에서 저 세상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요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12시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오늘 밤 12시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이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오늘의 삶은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 정리할 것들이 한순간 한순간 얼마나 소중하고 진지할까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간은 단지 생존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에녹 역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자 말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지하게 데이트하는 삶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동안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동행하며 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동행하다라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동행한다라는 말은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서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서로 떨어질 수 없이 교제를 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 삶으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5절에서 본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종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정거를 받았느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행하는 삶의 본질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이번에서 기하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고 하면서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일지 살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일생을 살아가는 것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함께 데이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우리는 부부의 삶이 깨어지는 비극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위기의 남자들과 위기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불신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동행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시편 37편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삶의 현실에서 어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많이 보아왔던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어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라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부문을 거치고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었을 뿐이고 아침의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그가 살아오면서 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의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행의 본질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길을 걷습니다. 또 내일 하루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삶의 환경이 어두울지라도 불쾌할지라도 갑자기 터져나온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슴 아픈 고통이 내게 찾아왔다라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동행의 본질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믿지 못할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믿지 못할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묻지 못할 세상,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실함의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행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교리를 머리로 배우고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이 신앙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이해하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지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길을 버리고 말씀하시는 지시한 대로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위에 보면 많이 듣고 많이 배우면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며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결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동행의 본질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동행하는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십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의 삶의 끝은 곧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동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내가 좋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은 나 없이 살 수 없고,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단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행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매 순간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쫓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삶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한결같은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경건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좋은 환경이었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 당시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역사적으로 머지않아서 노아의 홍사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찌나 악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최악의 시대를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으로는 없습니다. 당시에 널리 알려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처럼 큰 상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처럼 대기술자도 아니었고 대음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나는 네가 너무 좋다.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난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너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 오늘은 좀 단단히 준비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 가시게요? 글쎄, 따라오면 와봐.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내일 또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 그래서 어느 날 그와 더불어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 동행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변덕쟁이입니다. 인생은 아침에 결단했다가 저녁에 바꾸어 버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1년이나 10년이 아닙니다. 무려 300년입니다. 에녹도 3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충성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신앙 행위는 많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약해졌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녹처럼 삶 전체를 함께 걷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참된 제자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먼 목표는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배워야 할 삶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지금 광야에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루하루의 목표는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걷던 길을 멈춥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 동행한다는 것은 그와 발걸음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빨리 걸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뒤처지게 천천히 걸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걸음걸이에 적당히 보조를 맞추어가면서 야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내가 죽습니다. 나의 목표나 야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목표, 나의 필요 같은 모든 것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쉬운 말 표현하면 하나님께 미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는다란다면 무엇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에녹에게도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한때는 세상적인 야망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머두셀라 낳고 이후에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존귀하는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통과시키지 않고 바로 영광의 나라로 옮기심으로써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존귀해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빌리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배 시간마다 조용히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마다 대답을 했지만 이 빌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빌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빌리야, 너는 왜 대답을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빌리는 수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해요. 학교 가는 길에서도 오는 길에서도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언젠가 하나님이 저한테 빌리야, 오늘은 내 집 말고 내 집으로 같이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기쁘게 따라갈 거예요. 그 빌리가 몇 년 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삶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믿음의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에녹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운 아이였습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도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